강원도에 그 한 냉장고에서, 냉동 창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회사의 어느 직원이 대형 냉장고 안에 들어가려다가 이제 뭘 꺼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만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는 한 번 들어가면 안에서 열 수 없는 냉장고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이미 다 퇴근한 상태이고 하필이면 핸드폰도 사무실에 뒀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두들겨도 들리지가 않고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누군가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직원은 그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그 죽음의 과정을 기록한 그 유언 쪽지에 그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과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냉장고 안에서 얼어 죽는다. 또 죽음 이후에 적은 그 글씨, 떨리는 글씨를 보니까 춥다, 몸이 떨려온다, 발도 시리고 손도 시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냉장고는 고장이 나가지고 냉동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질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혀 얼게 만드는 기능이 없는 냉장고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춥다, 나는 지금 얼어 죽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사건을 만나요. 또 끊임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삶의 고통을 느끼고 삶의 아픔과 낙심과 때로는 절망을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우리가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부분에 엘리야를 봅시다. 그 열왕기상 18장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악하고 무서운 왕이 아하 왕인데 그 왕한테 가서 큰 소리를 그냥 뻥뻥 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요새를 몰아가지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쫄개들 850명을 기슭 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멋있는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우리 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인 아왕이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왕은 아왕이지만 그 당시 여러분 그날의 실세가 누구냐면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쪼르륵 그 부인한테 달려가지고 다 고자질을 해요. 자, 그러자 이세벨이 여러분 엘리야를 잡아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세벨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 부하들한테 사신을 시켜서 협박을 합니다. 내 이놈, 내일 엘리야를 내가 너 죽이리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낼 것이다. 여러분,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로 협박할 수 있어요. 누군들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냥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엘리야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가요. 그것도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갈멜산이 북쪽입니다. 유대 땅 남쪽 브엘세바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이 간 사환에게도 혹시 이 사환이 나를 밀고 하지 않을까? 너 여기 있어. 그리고
깊은 곳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또 불평, 원망, 짜증.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냐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말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지금 막 원망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엘리야 스스로는 차마 목숨을 끊기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달라고 막 한탄을 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원래 이래야 돼요. 야 까불지 말어. 너 까불고 있네. 너 나한테 그러면 혼난다. 너 조용히 있어. 너 입 닥치고 있어. 오히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받아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뻥뻥 쳤어요. 방금 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잘 살아왔는데, 아니 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순간에 여러분 별것도 아닌 문제,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유혹과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너무나 쉽게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엘리야 자신을 너무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겁니다. 너무나 방심을 했습니다. 말만 하면요, 기도만 하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립니다. 말만 하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말만 하면요, 기도만 하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대로처럼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잘 나가요. 무언가 내가 보기에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때 교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나가는 내가 대단하다. 야, 모든 사람들이 아주 내 말에 박수치고 있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만 하면 다 굽신고신거리네. 모든 사람들이 내 말만 하면은 내 말을 아주 철두철미 잘 믿네. 야, 내가 대단하네.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 마음이라 지금의 마음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변합니다. 항시 변합니다. 수시에 변합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해요.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 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오직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아니 여러분, 왜 형편을 봅니까? 왜 지금 자기를 봅니까? 자기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바라봅니다.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러니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엘리야는요, 보기는 봤어도 잘못 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시각이 바로 엘리야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눈에 보여야 할 분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 형편을 바라보니까 정작 보여야 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만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물고기, 아니 고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만 보니까, 자기만 보니까 그 까마귀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떡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만 보니까, 자기만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만 보니까, 나를 위협하는 저 사람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문제 해결에 열쇠를 주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어느 날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오직 문제만 보이고 나를 협박하는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분 위급한 문제, 때로는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비교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하찮은 여인의 허황된 협박만 보이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시각,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문제 그 자체가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뭐 남편 문제, 뭐 직장 문제,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신앙 문제, 여러분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낙심케 만들 정도로 힘든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 많은 문제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며 갈등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의 현 상황을 그것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정작 바라보아야 할 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보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살다 보면 만나는 좌절의 늪에 절망의 나락에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본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문제 안 만납니까? 살다 보면 왜 시험이 없습니까? 저도 지나간 목회 시간 요정 돌아보면 하루 한 날 편한 날이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힘쓴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시험, 끊임없는 여러 가지 고통, 끊임없는 여러 가지 그런 만남 속에 여러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같아요. 문제만 보지 맙시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오히려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를 보이면 안 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적 여러분 술래잡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술래잡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면 잡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면 숨는 사람이 무서워요? 술래잡기도 안 해봤어요? 숨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요. 막 장독대도 숨고 옛날에 그 빨간 그 뭐 이렇게 그 도라이탕에 뭐 도라이인가요? 거기도 숨고. 근데 여러분 장독대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술래가 와가지고 뚜껑을 탁 열면서 여러분 찾았다. 이게 발각될까봐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보세요. 우리 저번 주 아주 많은 분들 오셔서 윷놀이 얼마나 신나게 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가는 말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뒤에 가는 쫓아가는 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앞에 있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저는 전패 3패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충분히 앞에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누가 할렐루야를 내놓지요. 그다음에 누군가 뭐가 아니 4번이 나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졌습니다. 3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가기는 앞서가지만 잡힐까 봐 끝까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 가는 사람은 그냥 신나게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불안한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안산에 살 때 사촌 누나가 저보다 2살 나이가 많은데 옛날 얘기를 참 잘했어요. 특별히 귀신 얘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큰 집에 그 창고 같은 작은 방이 있는데 누나가 이제 그런 거야. 야 오늘 모이자.
아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 사촌 동생들이랑 동네 애들 이제 친구들 같이 이제 그 좁은 방에 빼곡히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뭐를 켜놓습니까? 촛불 하나 켜놓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촛불을 켜면 빛이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여요?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섭게 보입니다. 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 잘하는 그 사촌 누나가 그때부터 괴담을 듣기 시작합니다. 뭐란 줄 아십니까? 옛날에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입에 피를 묻히고, 여러분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등을 어디에? 문 쪽에 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촌 누나가 정말 말하는데 하얀 소복 입은 그 처녀 귀신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창고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그때 내가 기억나요. 큰아버지가 우리 저희 큰아버지가 또 재미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장난치고 있구나. 살금살금 와가지고 문을 갑자기 벌컥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절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등을 문짝에 대고 있는 그 아이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등을 돌리면요, 등을 돌리고 도망할 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피하고 여러분 도망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 문제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등을 보이고 열심히 도망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뛰어가지고 그 사망을 건너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왜 도망친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그럼 두려울 때 여러분 도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도망치면 안전할 것 같아요. 내가 도망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구척 거구의 장신, 보기만 해도 두려운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싸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입으로 큰 소리만 뻥뻥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소리에 한 번도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 등을 돌려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 1대1 싸움 한다 할지라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가가지고 싸우면 골리앗은 절대 이기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떡합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소년이지만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을 보이고 여러분 뒷걸음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여러분 골리앗을 딱 보면서 가슴을 딱 펴고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노라. 너 까불지 마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여호와 믿는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을 딱 펴고 어깨를 딱 펴고 골리앗을 딱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쓸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무서워서 시험이 무서워서 여러분 때로는 정말 말 못할 고난이 무서워서 밤낮 도망만 다니고 그것도 부딪힌 것이 두려워서 늘 문제를 기피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등을 돌리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다 펴고 여러분 가슴을 다 펴고 문제를 여러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그 문제를 만지시는 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풀려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빛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제 나를 힘들게 냈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